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이 좀 무겁죠? 네, 무겁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죠.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이 완고함, 이 다친 마음에는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악마의 스타일이에요. 악마의 스타일. 그래서 지금 성당에 오면요. 성당에 오면 누가 없애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네, 왜 대답이 없지? 없애고 싶어요? 성당에 오면 예수님은 일으키고 해방시키고 빛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소식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난 이게 불만이다. 라는 게 있죠. 여러분은 악마의 스타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스타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은 온유함, 친절함, 또 자비, 무엇보다 행복 서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고집에서 나오지 않고 성경, 그것도 일부만 따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세속 정신을 알아보는 식별력이 또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오늘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 전에 정말 보지 못했던 행동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다 통제했어.
야, 너희 선 넘으면 죽는다. 돌 던질 거야. 하지 마. 하고 어떤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자꾸 깨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완성하시는 거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시는 거고 서로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죠. 자기의 안위를 지키면서 인상을 쓰고 지켜보면서 고발하려고 자기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동의해주지 않는 예수님과 이제 반대편에 서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조각에 남아있겠죠? 네, 괜히 써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린 조건을 달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동의해 주셔야 돼요. 뭐예요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 동의하면서 나한테도 동의해 주길 바란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만 따르는 삶의 방식. 이게 유혹이라는 건데 이걸 유혹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삶의 방식이 대단히 많이 퍼져 있죠. 네. 아니요, 전 예수님의 이 말씀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행복선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난 못하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현실을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동의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계속 조건을 거는 거죠. 아무튼 불편해 보이고 불편하고 새롭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이 문제 앞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반항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이냐 제자가 아니냐, 이 차이는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은총이가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저한테만 대답하는 거 아세요? 은총이 그러면 어떨 땐 소리 안 내게 귀찮을 법한데 대답을 계속합니다. 이상해요. 저한테만 대답을 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대답하느냐 대답하지 않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또 대답을 안 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해요. 제자가 아닌 삶, 그분이 내 삶에 동의해 주길 바라는 삶에서 조금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요구가 너무하다, 내 생각에서 좀 너무 많이 나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역사 속에서 나오죠. 읽어드리면, 우리의 희망에 대하여
확신과 긍지를 굳게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엄격함, 다친 마음, 완고한 마음, 방어적이면서 성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앞으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건 우리의 계획인가요? 그분의 이끄심인가요?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긴 것 같아요? 아니면 가만히 내 안위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노려보고 조금이라도 건들면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대답하기 너무 쉽죠? 대답하기 너무 쉬워요.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너무 쉬워요. 근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맡깁니다. 이 시대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확실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내 삶과 신앙을 맡기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쉽겠어요? 여러분 쉬워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새로워지는 거 어렵거든요. 이게 시노달리 탔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체념하고 없애고 분노하고 엄격해지는 삶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은 늘 있어 왔던 거지만 이번 희년의 희망은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아무튼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멈춰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기꺼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혹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사람, 스스로 점잖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사람의 완고함으로 행동하는가?
내 생각, 테두리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더 나아가 참 행복의 논리로 고난과 시련을 넘어 예수님의 기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가? 이것이 제자의 결정적인 특징, 마음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곧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맥락 안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응답할 때 기쁨과 시무룩한가? 이거를 이제 계속 봐야 되죠. 안 기뻐요, 여러분? 네. 표정은 다 나 안 기쁜데 자꾸 기쁘냐고 물어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됐을 때 이제 이런 주제들은 계속 이제 삶의 어떤 복잡함으로 퍼져나가는데 완고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완고해요? 완고한 사람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5년 사람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그죠? 거울 보면 알아요. 네, 완고한 고집쟁이가 되고 있는지 열린 사람이 되고 있는지 거울 보면 다 알아요. 네, 그죠? 거울 보면 모를 때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사진 찍은 거 그거 보시면 알아요. 네. 아무튼 다 읽어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교황님이 우리에게 주의할 것들, 완고함, 또 유호, 또 다친 마음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자고 말씀하세요. 나 마음이 굳어져 있나? 나 마음 닫혀 있지 않나? 내 마음이 성장하고 있나? 혹시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나? 하면서 완고함은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고함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나쁜 태도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부족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힘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이가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이제 위험하더라도 막 걷잖아요. 예,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잘 걸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새끼 넘어지면 안 돼. 하고선 딱 나가지 마, 걷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 그냥 넘어지고 뛰고 실패하고 막 까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돼. 이게 다친 마음 완고함인 겁니다. 또 이데올로기는 완고함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 막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죠. 거의 이념이라고 이데올로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데올로기 뭐 요즘에 큰 이슈가 되는 건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죠. 이데올로기는 완고함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령의 은총은 이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 성령은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성령의 표징과 시대의 표제로 마음을 열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념주의자들은 섞이질 못하고 누구를 없애고 싶어 하는 바오로 사도가 회개하기 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완고함은 또한 오만함과 교만함입니다. 고집불통은 아프게 합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굳은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고집불통이고 완고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할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하시는데, 완고한 사람들은 대화하지 않으며 대화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자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 지배하길 원합니다. 유혹자, 좀 계속 주제가 뛰어넘는데, 신앙 없이 징후만 가지고 있는 커다란 신학자인 악마는 우리를 완고함과 다친 마음으로 유혹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좀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 실생활하고 좀 많이 가까운 거거든요. 네,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유혹도 조금 좋아합니다.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말을 인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두 다리로 절뚝거립니다. 한 다리가 아닌 두 다리 모두 절뚝거립니다. 이는 타협의 삶입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미온적인 사람들은 항상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타협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계명과 성령의 식별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때도 우리는 다른 것을 좋아하고 두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두 개의 선로로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은, 굳은 마음은 우리를 오만함으로 이끌고 오만한 마음은 우리를 반항과 이념으로 이끌고 유혹에 떨어진 마음은 우리를 타협의 그리스도 교인으로 만든다. 아무튼 뭐 너무 다양한 얘기를 했죠. 네, 괜히 했네. 아무튼 아시겠죠? 네. 어제 강론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걷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에 계속 걷는 사람들이고, 걷는 가운데 내 소명을 발견하고 일으키고 형제로 희망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아유 외로워, 심심해, 할 일 없어, 죄질 시간도 없어 이렇게 앉아있고 안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